김종업 사님 반갑습니다.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점심 때 맛있는 수박도 나옵니다. 날씨가 덥다 그래서 우리 신홍남 목사님 머리를 잘 자르셨나 봐요. 미인이 되셨습니다. 또 모르는 예쁜 자매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밝은 찬양인데요. 또 여름이니까 밝은 찬양이 좋을 듯 해서 찬송하라 함께 찬양 드려볼까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형에 손을 들고서 우리 선하신 목자 같이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가운데 하나는 나는 믿네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조금 미흡해서,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또 지난 한 주간도 흥얼흥얼 거리면서 했는데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연습하는데 좀 잘 되었어요.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지난주보다는 조금 템포를 살짝 조금 빠르게 해서 찬양 드리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할렐루야,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더 가까이, 그때야 우리는 멀리 계시는구나 하는데 아닌 찬양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아무리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보다는 클 수가 없고 작다는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찬양의 삶이 또 여러분 한평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이어지는 찬송가는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정종원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의 존귀와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사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오늘 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리석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전쟁과 재난, 기근과 홍수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심판이 이르렀음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회개의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구원을 전하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주 안에 평안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상용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갈급한 심령에 생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안징뱅이와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종으로서 걷는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깊은 고민과 탄식을 살피시며 위로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함께 은혜 받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842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말씀이고요. 시편 68편 19절의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다윗처럼 점점 강성한 강성 시리즈의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버티는 자가 승리.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버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핵심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꼭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음이랑 이름이가 대피기도 하는 걸 엄마가 봤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뿌듯했을 텐데. 그린이는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나는 그린을 정말 좋아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답을 그대로 해줬어. 다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광고 가운데 부자 되세요. 그 이야기가 히트를 쳤죠. 교회도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면 다들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경건하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진짜 꼭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더 큰 소리로 해서 목회자를 시험에 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뭐 있어요. 그만큼 자본주의시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1순위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 돈도 물론 중요한데 또 하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뭐를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늘 왔는데 제가 저 때는 지금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가난했죠. 가난하기보다는 덜 부자였어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 뭐 사 먹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맘 먹고 통닭 한 마리 제대로 사 먹었으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통닭 사 먹을 돈 정도는 있는데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또 우리 건강 장로님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건강에 연약함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건강을 잃으면 돈 소용없어요. 왜 돈 벌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건강을 탁 잃어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돈을 쏟아부어도 회복할 수 없는 게 건강이기도 하고. 그렇죠? 참 어려워요. 저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돈이 필요하고, 저도 건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또 하나 놓치기 어려운 것, 놓치기 쉬운 것, 자칫 돈이 주인 되고 필요하다 보니까 돈 하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건강이 참 중요해. 건강은 꼭 잃고 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부분 알 때가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특히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돌아가는 임종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당했던 그런 간호사들, 그런 의사 선생님들 만나보면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좀 더 잘할 걸,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낼 걸,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걸 할 수 없는 때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엄마 아빠한테 좀 잘할 걸.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언제 잘하라 그래요? 있을 때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집안은 희한한 집안이라서, 신령한 집안이라서 그 말을 자식이 저한테 해요. 아빠 나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있을 때, 그래서 애들 있을 때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리고 부모님 떠나보내고 나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 사람이 참 알면서도 어리석은. 여러분, 세상사도 이렇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리에 세포 하나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인생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버티는 거예요. 이 버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의 열매를, 신앙의 인생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강성 시리즈의 다윗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도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더 심한 우여곡절의 인생에 정말 격변기를 다 겪었거든요.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생명을 잃는 정도의 어떤 정말 인생에 이런 나쁜 짓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성전 준비를 해 나가기도 하고 바세바라는 그 가정을 파괴시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완전히 온도차가 완전히 뜨거우면서 저 시베리아의 차가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다윗의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오늘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버티는 믿음이에요. 그 인생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인생을 다 경험해요. 여러분도 이번 또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몰라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고 돈을 왕창 벌 수도 있고 돈을 왕창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 건강에 자신 있어 말하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온 건강에 제가 지난번 방송 한번 보면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여자분이신데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척수염이란 거 들어보셨습니까? 척수에 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날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딱 보통 때처럼 건강하게 잤는데 아침에 하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척수염에 걸려서 그날부터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엄청난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에 비하자면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장 집사님 한 분이 계셨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제가 그때부터 꼭 이 주일만 되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오는 날이 이 성도님 중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주일날 건강하게 멀쩡하게 인사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후식도 먹고 그 집사님은 여름 되면 아이스크림 사서 아이스크림 다 나눠주고 제가 누가바 좋아하니까 누가바 이만큼 사가지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건강하게 잘 드리고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셨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기억하는 게 오늘 내가 저는 제하고 오늘 우리 오는 성도님이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이 성도님이 주일로 예배는 마지막일 수도 갑작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왜? 그 집사님의 일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다윗은 버텼어요. 말이 안 나오네. 버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버텨야 되겠다. 그 요동치는 일 가운데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과 그걸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가 아주 간단하고 암송하면 더욱더 좋고 할렐루야.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하셔요. 어려운 영어로는 promis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약속을 잘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좀 잘 하는 편인가요? 하지 않는 편인가요?
약속을 하면 좋아요? 약속 안 하는 게 좋아요? 약속을 하면 좋기도 하지만 그 약속 자체가 올무가 될 수 있죠. 해줘야 된다. 하지 않으면 뭔가. 그런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얽매일 것도 없고 손해될 것도 없고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좋지 않은 약속을 누가 잘 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 이걸 성취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성취했는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신앙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속과 성취. 이 약속과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버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티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성취가 안 되고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그 이름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버텨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버팀이 없이는 이 성취가 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아이가 없는 그때에 아이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약속을 주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아내의 이야기를 따라서 86세에 여정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버티지 못한 거예요. 75세, 86세니까 거의 10년이죠. 아이 임신한 걸 생각하면 10년의 세월이 여러분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10년이면 뭐가 변하죠? 강산이 변하니까 10년이면 내 마음도 변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10년의 세월이 지나면 10년의 세월이 흐르면 그 강한 믿음이 강해지지 않아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처럼 10년의 그 기나긴 세월에 그 강했던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86세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원했던 계획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이 갈등되어져서 막 난리 나고 그죠? 구박방에서 하갈은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오게 만들고 100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86세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그러면 100세 아이가 1살이잖아요. 몇 살 차이 나요?
야, 젊은 아이들이 머리가 좋네. 금방 계산이 되는데 어쩌나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이니까 금방 태어나는 그 아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결국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버티지 못했던 그것이 이런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는 그 사이에 뭐를 해야 돼요? 버텨야 되겠다. 이 버팀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오점을 남겨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그런 버티지 못함을, 약함을, 깨어짐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를 보여주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별은 낮과 밤 중에 밤에 나타나요. 그리고 매일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버팀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보기도 해야 되지만 언제 봐야 돼요? 매일 봐야 돼요. 내가 버티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은 뭔가를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이틀, 3일, 4일 만에 보면 안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반드시 매일 볼 것, 그리고 매일 볼 것, 또 매일 보아서 그걸 버텨내야 돼요. 10년, 75세에서 86년에 10년에 실패했던 인생이 86에서 100세까지 또 10몇 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날마다 그걸 보았어요. 매일 보았어요. 그러니까 10몇 년을 이전보다 더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했어요? 그에게 불가능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그 86세에 10년을 조금만 더 버텼으면, 제 생각할 때는 10년, 11년, 12년 정도만 버텼으면 아마 그 80대 중반에 아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이야기예요. 왜? 버티는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 버티는 믿음 싹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뭘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니까 계속 봐야 돼요.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은 봐야 됩니다. 말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봐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윗이 버텼던 이야기예요. 그 버팀에 대한 주제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갑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봐요. 19절. 우리가 잘하고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앞에 있는 구절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은 그 별을 날마다 보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19절에도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의 고백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지시니까 내가 짐을 질 때마다 제 생각이 그래요. 날마다 짐을 질 때마다 다윗은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날마다 지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버틴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별을 본 것처럼 날마다 내 짐을 진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마다의 신앙으로 버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속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도는 빠르지가 않아요. 물론 빠를 때도 가끔가다 있어요. 왜? 나 빠르게 할 수도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빨라요? 늦어요? 느려도 너무 느려요. 이건 완전히 비둘기보다 더 느려요. 이건 뭐 완전 달팽이인가요? 그 다 의도가 있죠. 제가 지난주 새벽에 와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영상을 하기 위해서 기계 카메라도 켜야 되고요. 카메라가 알아서 켜져요. 그리고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 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또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1초면 다 배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얘가 가끔가다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전공은 아니고 저런 거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유튜브 연결해 나가는 거는 하는 그 장치의 절차에 따라서 할 뿐이지 거기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 어려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프로그램 언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딱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좋은 거는 다시 껐다가 다시 켜면 돼요. 그래서 껐다가 또 켰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또 켰다가 또 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가 있는 게 또 올라오는 거 이거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못 하는데 또 껐다가 또 켰어요. 또 안 돼요. 그래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송을 하고 앞에서 이거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참 흔히 말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저기 노트북을 가지고 하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그 다음 대안을 빨리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다 보니까 절차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고 이거 안 되면 제가 핸드폰 가지고 하든지 이 노트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취할 거예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야 할렐루야. 물론 뭐 일반적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우연 속에서 나는 뭐 했느냐? 뭐 했어요? 나는 기도했어요. 왜? 내 삶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빨라요. 여러분에게도 이 급한, 긴급한 또 초고속의 은혜가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참 오래 걸리고 참 오래 걸리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여러분 버티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다윗은 버텼어요. 왜?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신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 버티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다윗은 찬송했어요. 성취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윗은 찬송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버티는 거예요. 찬송으로 버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앞에 지도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지도예요. 자, 우리 청년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빨리 찾아야지. 이름만 빨리 찾아야지. 자, 앞에 지도 보세요. 교회를 좀 다닌 우리들은 좀 이름을 알만한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게 마라가 나오죠. 마라. 저는 저 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마라가 나와요. 마라에 뭐가 기억나요? 쓴물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 마라의 쓴물이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돈 소용없어요. 제일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의식주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죠. 왜 돈이 필요하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한 거 사 먹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돈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숲과 비덤을 지나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여러분 그 200만이 또 아이가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울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느냐? 최소한 저 노예로 있을 때는 물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물을 먹었는데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갈증이 났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이 물이 쓴 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거기 가서 원망했을 거예요. 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나라에 기적이 벌어져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데 문제는 엘림이란 곳이에요. 엘림은 종려나무 숲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 나라에서 엘림까지가 거리가 13km예요. 심리가 4km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저 엘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이룰 때까지 꿋꿋하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쓴물이 있는 그때 그 문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어요. 엘림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우리 청년들 출애굽기 15장 27절 준비했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니 들과 물샘이 몇 개 있었어요? 12개나 있었대요. 물이 많으니까 종려나무 실 수 있는 그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어요? 70개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를 신뢰하고 버티지 못하고 저 나라에서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텨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마라 쓴물인데 어떻게 버틸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버티면 돼요. 근데 그 버티지 못하고 우리는 마라에서처럼 뭐하죠? 아브라함도 11년 10년을 지나다 보니까 안 된다 안 되나 보다 하고 뭐 해버리죠? 하갈을. 거기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 나가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징 하나는 뭐냐면 버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었어요?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어쩌면 다윗은 참 지혜로워요. 이런 점에서 참 배우고 싶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9절에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뭔가를 써붙여 놓고라도 봐야 되고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 또 나의 짐을 주님께서 지시고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버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을 저는 생각합니다. 룻기를 바라보면 다윗의 왕조의 할머니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여인을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결혼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다 죽고 여러분 집에 앉아있으면 가부가 3명 앉아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지고 쌍가부도 아니고 쓰리가부가 앉아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망한 집안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 그래도 뭔가 잘 되고 막 간증하는 것도 보면 막 믿었더니 병 나았다, 믿었더니 성공했다,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 믿었더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와 나도 열심히 믿어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였는데 믿었는데 망했다, 믿었는데 부도다, 믿어놨는데 완전 죽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완전히 이거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그 집안이 아버지가 목사고 목사의 집안이고 그것도 아니고 선교사고 선교사의 집안도 아니에요. 무슨 집안이에요? 하나님 믿는 집안 이방 민족인데 완전히 그냥 쓰리가부가 생긴 거예요. 쓰리가부가 앉아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과부가 지금은 하다못해 마트에서 일해가지고 시장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과부는 진짜 할 게 없어요. 이건 완전히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한 집안은 아니고 쫄딱 망한 집안에.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 어머니 하나님을, 그 어머니 하나님이 이 어머니 집안에 해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왕후가 있죠. 에스더 뭐 이런. 근데 그 사람은 왕후예요. 그리고 이야기 들여다보면 왕후에 대한 이야기보다 삼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진짜 거의 유일하다고 제가 그냥 말해볼게요. 유일하게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도 신뢰할 만한 어떤 놀라운 간증과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어요. 버틴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윗이 이런 신앙의 영성이 제 생각에 그 신앙의 조상부로부터 할머니부터 흘렀던 그 신앙의 어떤 기운이 다윗에게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주장을 해봐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쌍가부에서 살았던 가운데서 드러난 일들이 좋았던 것이 아무것도 없은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때 버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될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시간 속에 11년 속에 실패를 한번 하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안 돼요. 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인데 그 원망의 뿌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닙니다. 한번 원망했던 것이 한번 물꼬를 트이면요 다음에 원망하기가 쉬워져 버려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이것에 쓴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버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속에서 기록이 되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버티느냐 버티지 않느냐가 믿음에 너무 필수적이에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이 더 악화되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요, 하나님 제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버팀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듭니다. 날마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버티기가 어려워요. 저도 버티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툭툭 주시더라고요. 야, 이제는 했는데 또 버틸 수 있도록. 저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런데 정말 더 좋은 믿음은 뭐냐? 그런 마음 자체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뭔가를 봐야 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으로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바라봄을 통해서 버텨나가야 돼. 지금 내가 막 흔들리다 그럴 때 버티는 게 믿음이다. 버티면 승리한다. 버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성경은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의 이야기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또 버티고 또 버텨서 여러분 다윗이 처음 했던 강성한 그리고 그 속에 이루어지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다들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버팀으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만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예물자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셔서 또 이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약속을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며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래서 룻처럼 하나님 아버지 큰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하고 놀라운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일하는 가정과 직장과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을 주의 뜻으로 해결해 나가고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평생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로 돌보심을 감사하고 매주 한 영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 감사가 더욱더 천배 만배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예배당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필요한 재정과 또 필요한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의 선교적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또 선교의 사명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이 나라 온 세상에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많은 불공평한 잘못된 자본주의와 경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불평등이 해소가 되며 굶주림과 기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을 통해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여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신앙과 11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 11조의 축복을 받는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고 작은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가부처럼 주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예물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셔서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가정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쉬는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또 뜨거운 여름철 날씨가 다가오는데 또 건강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보에 특별히 달라지는 광고는 없고요. 대신 우리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기도 순서 잘 참조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잘 준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 또 이렇게 오셨고, 네. 잘 모르는 식구는 누구예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예, 뭐 전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못 보는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도 오늘 맛있는 게뭔데 뭐가 나왔어요. 예. 또 제가 미리 어제 먹어봤는데 죽다가 살았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또 여름이라 해서 또 수박을 한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또 귀하게 준비했으니까 또 맛있게 드시고 오늘 청년들 모임으로 또 같이 귀한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릴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람이고, 안 된다고 좌절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믿음은 버티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뭔가를 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을 드리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 눈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좋아하지 않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내 눈으로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잘 안 되는 기도라도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버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룻에게,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버팀에 실패하면 믿음에 실패하고요, 승리에 실패하게 되고 열매에 실패하게 됩니다. 혹여나 뜨거운 여름철에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다르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원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또 포기하고 싶고 또 험하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버티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짐을 지고 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짐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고 계심을 찬송하고 버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아버지 공의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여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더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여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불안해하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주여 그 길을 떠나고 주님께 버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란 역사가 다윗처럼 버텨서 믿음의 큰 역사를 체험하며 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새로운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